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 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 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처음이 야곱과 함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엘레 쉐모트라는 말인데 왜라는 것은 그리고 엘레 이러하다 쉐모트 이름. 그래서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모세가 쓴 두 번째 책의 이름은 쉐모트예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책을 이름대로 하자가 출애굽기라고 하잖아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영어 엑소더스를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 이름으로는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책이 쉐모트 이름들인데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이 된 최초의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70인역에서 이 모세의 두 번째 이름을 엑소더스라고 했습니다. 에크 밖으로, 호도스 길에서, 길을 밖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그 제목을 엑소더스 그랬더니 그것이 영어로 다시 와서 엑소더스가 되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출애굽기 그럽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성경을 쉐모트, 그래서 이름들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내용이 우리는 출애굽을 중심으로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내용 전체를 쉐모트 이름들로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1장에 나와 있는 이름, 새 이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로 가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처음에 나오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스라엘, 엘 하나님, 이스라엘 싸우신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출애굽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출애굽의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홍해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딱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 말이 되어져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13절에 보면 가만히 서서 밑줄 그어주시고 14절에 보면 싸우실 것이니 밑줄 그어주시고 홍해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게 되어지고 애국 군대를 멸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출애굽의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내용이 되어지고 두 번째 나오는 이름도 이런 이름들입니다. 우리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2절부터 5절 같이 읽죠. 시작.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 혈통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여러분 2절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밑줄 그어주시고 5절 70명 동그라미 쳐주시고 두 번째 이름들이 나오는데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70명의 이름을 전부 다 불러야 되는데 다 못 부르니까 이름명 70 안에 다 그들 이름들 넣어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이름들이 야곱의 12아들과 함께 그의 가족 70명이 나옵니다.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 감당해야 할 몫을 이제 헌신하며 감당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야곱의 70가족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가 되어져요. 그들 70명이 와서 몇 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400년 만에 200만 명, 300만 명이 되어지는 기초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각자에게 맡겨진 그 몫을 감당했던 그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를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민수기 2장. 민수기 2장 29절입니다.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냥 29절부터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단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친다.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3,400명이다. 단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57,60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단 진영이 그들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마지막으로 출발한다. 다음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집안별로 병적부에 오른 사람들의 숫자이다. 모든 진영 각 부대에 소속된 군인의 수는 모두 더하여 60만 3,550명이다. 아멘. 이제 민수기 2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유다 지파의 리더는 누구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 나와요. 마지막이 북쪽을 담당했던 단지파입니다. 마지막 단지파에 속해 있던 세 그룹이 있어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납달리 자손 가운데 리더는 아이라이고 그들의 군인 수는 그들의 숫자는 53,400명이고 그리고 단에 속해 있는 단지파에 속해 있는 세 지파의 총수는 157,600명이고 그리고 전체 12지파에 속해 있는 총수는 60만 3,550명이다. 지금 이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기록해야 되는데 그 이름들을 어떻게 하면 명수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유다 지파는 몇 명, 누구는 몇 명, 전체가 60만 3,550명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 이름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 역사 가운데 이들이 순종함으로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광야라는 그 험난한 곳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애굽, 바로 나일강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 같은 그 땅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던 그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유다 지파는 누구와 몇 명? 이렇게 하면서 총 60만 3,550명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서 2장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서 2장을 한번 가볼까요? 에스라서 2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스라서 2장 1, 2절 같이 가 시작.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랴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바벨론 1차 포로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에스라서 2장에 기록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리더 11명이 나와. 이제 야곱의 11명 아들에서 12지파가 나왔잖아요. 그걸 연상하면서 출애굽할 때도 12지파, 그런 것처럼 바벨론 할 때도 그의 리더 12명을 기록하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죠. 시작.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스베아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바로 시작 밑줄 그어주시고 2172명 밑줄, 스바다 자손 밑줄, 372명 밑줄, 아라 자손 밑줄, 775명 밑줄.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있다가 그들이 바벨론하는 사람들은 더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지파별로 하지 않고 가문별로, 가족별로. 바로스 가족은 2172명이었다. 스바다 가족은 372명이었다. 아라 가족은 775명이었다. 전체 출했던 그들은 49,897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 내용을 쭉 이렇게 에스라서 2장에서 1절부터 70절까지 걸쳐서 그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어져요. 아니, 간단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2장에 전체 할 게 아니라 그냥 한 줄이면 돼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롯하여서 60만 3,550명이었다. 그럼 되잖아요. 출바벨이라는 사람은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49,879명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한 줄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성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장에 걸쳐서 에스라서 2장 같은 70절에 걸쳐서 그들이 누구 자손, 누구 감수 몇 명 왔고, 누가 몇 명 왔고, 누가 몇 명 왔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출애굽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출바벨라는 이들은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지금 출바벨라는 이들은 바벨론 포로 간 지 70년이 됐기 때문에 교포 2세, 3세들입니다.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집도 다 있고 삶의 터전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두 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예레미야하고 이사야 주셨던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회복할 거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왔던 그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했던 그들을 내가 너희를 하나도 잊지 않아. 내가 너희를 모두 다 기억해.
그런 의미에서 뭐 어떤 가족은 몇 명, 전부 이름을 쓸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약 60만 명 됐더라. 그래도 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면 60만 3,550명이었다. 출바벨을 하는 사람들도 그냥 약 5만 명 됐다 그러면 되는데 4만 9,897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도 있잖아, 하나도. 그게 이름의 의미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의미들은 그런 의미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민수기 2장이랄지 아니면 에스라서 2장,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구속사에 자기의 몫을 감당했던 그 사람, 그 역사에 참여했던 그 사람, 헌신했던 그 사람, 내가 하나도 잊지 않는다, 내가 다 기억한다 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그 말씀들이 되어져요. 오늘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세 번째 이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죠. 시작.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세 번째 나온 이름이 여러분 시브라이다 동그라미, 부하이다 동그라미. 16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 밑줄 그어주시고, 히브리 산파들이 많았어요. 인구가 200만 300명이 되기 때문에 산파들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산파들 가운데 이름이 딱 두 명이 나와요.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름. 그럼 이들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우리 같이 한번 16절 같이 있어. 16절 시작.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든 살려두어라.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밑줄 보시고,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살리라는 거예요. 그 이제 지엄한 파라오 투트모스 1세의 이제 명예 시브라 부하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여기 산파들은 누구예요? 앞에 나오는 시브라 부하를 이야기해요. 그는 어떻게 했느냐?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해서 살려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밑줄 그어주시고, 이 시브라와 부하는 눈에 보이는 파라오, 이제 투트모스 1세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투트모스 1세의 명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생명 살린 일이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 죽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은 생명 살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에요.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대통령에게 불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중에 어떤 이들이 파라오에게 불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존 바로 바로의 이제 명령을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려낼 애들이 내 애들도 아니단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그 아이들을 살리는 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진짜 왕이니까 인간왕 파라오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믿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은 있지만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그 일을 해내는 것, 이게 용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두려움이 있지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윗이 막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야! 너는 칼과 단처가 나오죠. 나는 만국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이 말은 뭐예요? 두렵다는 거야. 괴가 왜 막 짖어요? 무서운 게 짖은 거잖아요.
근데 두렵지만 어린 꼬마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이제 거인 앞에 나가는 두렵지만 하나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 그게 용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 두려움을 다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 그것이 용기가 되어져. 용기가. 오늘 이제 이렇게 산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왕을 이제 명령에 거부하면서 아이들을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 같이 한번 읽고 18절 시작.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를 살려두었느냐?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자 이제 아마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시프라와 부하는 살려준다 소문이 나게 되어지니 그것이 바로 투트모스 1세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직접 파라오가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당시 왕 앞에 누가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직접 지명한 시프와 이제 부하를 부른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밑줄 그어주시고. 이 히브리 여자들은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힘이 좋고 그래가지고 아기 난다 해가지고 받으러 갔는데 이미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답을 하지요. 파라오도 어찌할 수 없는 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유할 때 주시는 두 번째가 지혜입니다. 지혜. 하늘의 지혜를 주게 되어져요. 지혜. 저는 생명사를 하면서 되게 좋은 것이, 저는 생명사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동안 내가 잊었던 거 다시 회복하는데, 잊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 갈라디아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예요? 예배, 헌신 이런 것만 기나요? 아니죠. 우리 전 삶이 다 믿음으로 살아야죠. 삶의 전체를.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제가 이제 이렇게 공식을 좀 만들어내.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믿음이라 하나님을 기대는 거잖아요. 둘째는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셋째는 기대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이가 막 말짓해가지고 지금 화를 내야 돼. 혈기를 부려야 돼. 이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막 화를 내야 되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죠.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지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잠깐. 하나님, 내가 아이에게 화를 낼 것 같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할 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희한하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지혜가 떠올라서 애들이 잘 설득하더라고요.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서로 이제 관계가 나쁜 직장 상사가 있어요. 내가 좀 실수했어. 그러면 직장 상사가 지금 나를 부르는 거예요. 올라가면 지랄을 떨 거야. 저번에 우리 이경주 목사님 시장원을 쓰는데 막 지랄을 떨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게 상관에게 이제 불려가는 그것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때 잠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어떻게 기대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는 거단 말이에요. 잠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상사가 나를 부르는데 어떠한 지랄을 떨어도
욱하지 않게 하시고 잘 참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대해. 내가 잘 이길 것이다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기대한다는 말은 왜 기대했는가 안 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기대하면 긴장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믿고 기도는 했지만 내가 진짜 안 믿으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긴장하게 되어져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훈련. 그래서 이제 기대하면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사에게 불려갔어요. 그래서 진짜 갔더니 막 이제 침이 튀기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욱하지 않아. 참아내. 잘 이겨내.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하나씩 이런 간증들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진짜 기대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평안함이 오게 되어지고 그걸 잘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시프와 부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고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밑줄 그어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파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산파들 향하여서 시프라 부하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1절 제일 밑에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했다.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했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들의 이제 시프라와 부하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시프라와 부하 때문에 그 집안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간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시프라와 부하에게 축복하여 주셨고 가정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이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산파들이 아마 수천 명, 수만 명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단 2명 시프라와 부하 이름만 기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더니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전기를 우리는 많이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놓기 때문에 유인전이라는 게 있지요. 여러분들의 전기가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아세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에 갔더니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책이. 생명의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절 계속 뒤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시작.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의 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의 삶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기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기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전기, 여러분이 쓴 그 책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급과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가 또 다른 책 사망책에 기록될 것인가. 그러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면 내 이름에 내 전기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누구누구는 모공교회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겼고,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목자로 살았고, 이렇게 부의 필요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섬겼고,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 여러분의 섬김 자체가 하나님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 기록이 지금도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데 누구누구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더라, 그냥 예배 소비자더라, 그래서 일요일만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쓰여질 것인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쓰여질 것인가? 영광스러운 내용으로 채워질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운 내용으로 채워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행한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열매들도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열매들도. 오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신도 세미나를 통하여서 선생님들을 섬겼는데, 그 섬겼던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정말 지교회에서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줘. 그래서 그 교회가 신학교를 회복해 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쓰여지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재가 되어지고 목녀가 되어져서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세워지고 영혼들 구원받는 그 이 내용들, 나는 그냥 우리 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열어서 천사 한 분을 섬겼는데 그 천사님들이 가셔서 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매의 일들을 하나님의 전기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오늘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도저히 하나님은 죽인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전공이시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죽일 수 없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아론이었단 말이에요. 아론.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에 아이는 전부 이제 사나이는 다 물에 던지라고 그래서, 그래서 모세부터는 다 물에 던집니다. 모세하고 아론은 3살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냥 했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아론이에요. 아론. 근데 그 아론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론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대제사장이 어떻게 가문을 이루는 아이였다. 그걸 시브라 부하가 상상했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순종했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시브라 아름답다, 부하 찬란하다. 하나님의 부활의 예표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부활은, 하나님의 예수의 부활은 사명에서 깨트리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 일, 바로 시브라와 부하가 그 일들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죽여야 되는 그들을 살려냈는데 그 일이 나중에 자기들이 부활의 예표가 될 줄 모르고,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일들을 하시는 그 일들, 자기가 한 몫을 감당할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몫을 해나갈 때 그 일에서 파생되는 열매는 너무너무 어떤 열매가 맺힐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861차 평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근데 한 3번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좀 꽤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이제 5분 이내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이제 다 마치니까 좀 떨어졌어도 우리는 꼭 참여해야 됩니다. 모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여유분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지역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섬기는 우리 지역교회 10교회가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분가할 때 이제 우리 모범교회만 회원교회였어요. 정회원교회였어요. 그런데 2교회가 우리 모범교회 이제 지역 모임을 하다가 모범교회 평세를 보내고, 그래서 평세에 와가지고 그들 은혜 받게 되어지고, 그들 같이 지교회로 돌아가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신학교를 해야 됩니다. 막 그들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게 목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2교회가 정유형교회가 됐어. 익산 우리교회하고 군산 미랄교회가. 그때 또 그걸 보고 배우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구나. 이제 목사님은 토양 작업을 하게 되어지고 평신도들을 이제 평세에 보내고 나니까 그들 돌아와서 목사님 좋은 동역자가 되면 우리가 이 신학교에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들이 목자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가정교회가 무난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거라 보고 새 교회가 1년을 기다렸어요. 모범교회 평세만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는 적어도 새 장로님 부부는 보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한 교회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게 되고, 그래서 2교회 같은 6명 장로님 부부들을 보내겠다고 그러고 6명인데 두 분 우리 교회가 신청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섬겼던 천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냥 한번 섬겼는데 그분들이 가가지고 한 교회를 세우고 한 교회를 살려내게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자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구원의 열매가 있게 또 분가하면 또 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 섬겼는데 그 역사들이, 그 기록들이 여러분의 역사에, 여러분의 전개에 기록이 다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출애굽기에는 새 이름이 나옵니다. 1장에는 나는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내 정기를 어떻게 써나갈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부하나 시프라처럼 그렇게 존귀한 이름, 영광의 이름, 부활의 이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12아들과 70명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서 몫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